오늘 본문에 보면 직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인격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부류의 인격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부류는 22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가 뭇사람들이고요. 또 두 번째는 역시 22절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후반절에 서기관들,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23절 이하에 나오는 귀신입니다. 귀신도 인격체입니다. 이 귀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순서는 좀 다를 수 있겠는데 뭇사람, 서기관, 귀신, 예수님, 이렇게 오늘 본문에 직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이 네 부류의 인격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부류의 인격체 중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부류는 뭇사람, 귀신, 서기관, 참된 성도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뭇사람의 모습을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권위에 놀랍니다. 22절에도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6절 후반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이 쫓겨나오죠. 그랬더니 다 놀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뭇사람들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권위를 보시면서 놀랍니다. 그렇다면 놀란 게 뭐가 문제인가? 문제는, 이 뭇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의 권위에 놀란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놀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이, 물론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그 말씀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이 뭇사람들,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떠한 결과물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떠한 결과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뭇사람들 후에도 지금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앞부분의 전반기 사역의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뭇사람들은 후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아마 많은 기적과 권능과 또 권위를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물론 그때마다 또 놀래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러한 권위, 능력,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지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더 영적으로 정확히 표현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이 이 대부분의 뭇사람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이 뭇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대답이 우리의 전인격으로 진실로 고백되는 사람이 진실한 성도겠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모든 초점, 물론 예수님께만 해서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배제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더 넓게 본다면, 넓게 보는 게 아니죠.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삼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계속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것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마음,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갈급함으로 오직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타나야만이 참된 성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왔고, 또 그 결과물들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정작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데,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가? 항상 이 질문을 우리는 정직하게 해야 되고,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무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귀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귀신에 대해 알 수 있는 말씀이 몇 가운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또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한국 사람들 교회 다니건 다니지 않건 귀신 이야기 정말로 많이 듣고 자랐고, 지금도 여전히 듣고 있고, 특히 요즘 보면 이렇게 어린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귀신 비스무리한 그러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좀비가 귀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디서 어떻게 탄생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이야기, 그게 다 뭉뚱그려서 본다면 그건 한 어떤 이 주제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과 관련된 전래 동화나 또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그런 구전들을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모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신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범하고 마귀를 따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타락한 천사,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마귀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기 위해,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천사들 중 일부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렸듯이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사탄 곧 마귀이며,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고,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 나오진 않지만 이 마귀 사탄과 그 다음에 귀신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타락한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멸하고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마귀의 첫 번째 활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러한 모습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의 그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24절에 보시면은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무슨 호칭이 붙습니까? 나사렛.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생지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아기 때부터 쭉 자라셨던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던 이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은 별로다. 거기서 뭐 좋은 일, 어떠한 일,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사렛 별로다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은 뭐 이 귀신하고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물론 1장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직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믿음을, 신앙을 얼마나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칭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조차도 나사렛은 아니다,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렛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경멸받는 지명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굳이 공개적으로 왜 예수여 하면 되는데 왜 나사렛을 붙였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그 앞에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을 붙인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고 있는 곳이 21절에 보면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당시 갈릴리를 대표하는, 갈릴리 안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도시예요. 그러므로 귀신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들을 가르치는 이 사람,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당신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동네인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무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들보다도 훨씬 못한 분이라는 그런 거짓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이것이 24절에 나와 있는 나사렛 예수의 앞에 붙는 나사렛이라는 그 귀신의 호칭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24절에 보면 중반절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귀신의 질문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궁금해서 또는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질문의 의도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멸하러 왔으면 한번 멸해봐라. 그러니까 속된 표현을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조롱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 안에 있었던 이 무사람들은 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겠죠. 당연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는 이 귀신 자신의 의도에 부합한 질문, 그것이 바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는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인 것이에요. 이렇게 귀신은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그게 그 존재의, 그 인격체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나쁜 의도이긴 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두 번째, 역시 24절에 보면, 우리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죠. 나사렛까지 합하면 네 가지인데 이것은 지금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금방 나사렛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 속에 귀신은 자신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좀 전에 이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 말 속에는 마귀와 귀신의 권세를 멸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그 의미를 귀신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 속에는 역시 귀신은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귀신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귀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귀신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 중에 가장 확실한 진리 중에 하나가 귀신은 마지막에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것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귀신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암 또는 이걸 믿음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지금 귀신이 예수님께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가? 이 믿음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 그것을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고 바로 귀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바로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지금 귀신도 갖고 있는 이 역사적인 믿음만을 갖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참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적인 믿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전인격으로 자신의 유일한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이 이 역사적인 믿음은 이 지정의로 본다면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수없이 말씀드렸듯이 전인격이라 하면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삼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서 그치나요? 아니죠. 의지가 또 있어야 되죠. 그러하기에 하나님 뜻을 좀 더 알고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아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가려고 하는, 물론 여기에는 정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이 신앙인 우리가 정말 발 뒤꿈치라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렇게 가지 못해요. 어쨌든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인격으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왜 성육신하셨는지를 지적으로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줄이고 몸마름 같은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는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구원 없는 참 믿음을 소유한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충성합니까? 귀신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귀신에게는 이런 모습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귀신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금방도 거듭 말씀드렸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모든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간접적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우리 서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해석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서기관들, 물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참뜻을 하나님 안에서 잘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가르칠 마음도 없고요, 가르칠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이야기만을 늘어놓는 모습, 이것이 이 복음서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 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장 앞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직분을 가진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일조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잘못을 얼마나 통렬하게 지적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기관들입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서기관들의 대표적인 잘못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왜곡해서 외식적이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든 전통,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도 부합한다면 그나마 봐주겠는데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이 서기관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또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이게 지금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화가 있다. 정말 끔찍한 내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 등 사람이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들의 잘못된 모습이 가지고 오는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 중에 아마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은 없을 것입니다. 나 하나 천국 못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라면 이것보다 더 큰 죄가 또 있을까요? 지금 서기관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끔찍한 잘못을 소위 하나님의 율법을 잘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지금 서기관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서에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의 끊임없는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러하니 이들 안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들의 가르침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평생 이런 능력 없는 가르침에 길들여져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무사람들,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한 가르침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신앙이 있든 없든 놀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헛된 지식에 평생 물들어 있다가 정말 살아있는 생명 있는 말씀을 들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시급히 회복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바로 가르쳐져야 한다라는 것. 오늘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통렬하게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적용점이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바로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삼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당연히 본문의 주인공이시죠. 비단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께서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전보다 더 많이 전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자신이 택함받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이제 공생의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알리셔야 했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지금 온 갈릴리 사방에 퍼뜨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사람들이에요. 무사람들.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아니에요. 다만 이전에 자신들이 보았던 서기관들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놀랬고 그저 놀란 것을 전한 거예요. 놀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랐고 그들은 무사람들의 문제점은 놀란 것에 그치긴 했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놀랬고 놀란 것을 전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증거되지는 않았더라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에 놀란 것을 그냥 놀랐을 뿐이고 그 놀란 것을 전했을 뿐인데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무사람들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가? 물론 지금 현 시국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증거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분투하며 예수님을 증거했는지를 우리는 수없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자포자기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사람들을 보다도 혹시나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면, 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아마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본문의 무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놀랬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수없이 듣고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아도 이제는 별로 놀라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어마어마한 죄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을, 또 예수님의 그 인격,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죠.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놀라심이 있으십니까?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 심령이 동함이 있으십니까? 감동이 있고 동함이 있고 무사람들처럼 놀람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정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의 그 태신자를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적어도 기도 정도, 이 기도 정도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기도는 할 것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 가운데 이 영혼을 향한 기도조차도 없다면, 사실 이게 제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조차도 없다면 지금 우리의 어떤 이 모습이 어떠한가? 좀 심각하게 또는 깊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지 않으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보는데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것은요, 마치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기도하냐면 성령께서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러므로서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터치가 일어나야만이 그게 진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씀을 보지 않는 교인들, 요즘 애들 표현으로 답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봐도요, 사모함이 없이 그저 형식적이고, 또는 그냥 내가 볼 수 있을 때 보고 그런 어떤 간절함이 없다면 잘못하면요, 서기관들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말씀을 봐야 되고요, 말씀을 볼 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는요,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동함이 일어날 때, 터치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그 영혼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셔도요, 아무리 무슨 천사가 내려와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마어마한 뭐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복되신 삼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세요. 내 자신의 추악함을 발견하세요. 그래야만이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만한데, 내가 내 안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죽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만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거기서 내가 누구냐면 나의 옛 자아예요. 그것은 물론 선언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옛 자아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만이,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되신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요, 말씀 가운데 그저 말씀 한두 구절 보고 그냥 5분 10분 보고, 물론 5분 10분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5분 10분 봐도 물론 역사가 일어날 수만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말씀의 권능,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되신 귀한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88장입니다.